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참 험악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약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키가 크고 힘이 센 학생들, 성격이 거친 학생들이 작고 약한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혀서 결국 이 약한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직장의 남자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직장의 남자 상사로부터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심각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이 갑질입니다.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유리한 위치를 이용을 해서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부탁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고 필요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매일 선생님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집에 전화를 걸거나 부모님이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 시간에 지각을 하거나 시험 성적이 나쁘면 남학생, 여학생 구별이 없습니다. 지각한 학생들은 교문 앞에 다 따로 모여서가 있다가 토끼 뜀박질 하면서 또 운동장을 돌아야 되고, 또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왜 떨어졌냐? 그래서 틀린 숫자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나쁜 애는 그냥 죽으라고 맞는 거예요. 예. 시험만 치면 터집니다. 옛날 유행했던 영화 대사 중에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게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장사하시는 때에 너희 아버지는 장사해서 너 학교 보내는데 너는 이 성적이 뭐고? 응? 그러면서 무지막지하게 애를 두들겨 팹니다. 저 같으면 그 학교 당장 그만둡니다. 예. 근데 요즘은 입장이 바뀌어져 가지고 버릇없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생님보다 더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인데 여선생님에게 막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교무실에 와서 포근을 하고 선생님에게 포근을 하고 머리채를 자꾸 흔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살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나왔는데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나중에 자신들의 말을 빌려보면 2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전부 선생님들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살을 하니까 이 학생 조례 이거 뜯어 고쳐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여의도에 사는 사람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여의도에 살면 데모란 데모는 다 보겠구나. 여의도에 참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종류대로 와서 농민들이 와서 데모하고 선생님들이 데모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평생 직장이 말단 경찰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파출소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분은 경찰복을 입고 가스총을 차고 동네를 순찰하는 것이 로망이었습니다. 제일 행복했습니다. 이분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니까 경찰이 뭐 기술이 없거든요. 오라고 하는데도 없거든요. 경찰은 간다 그래도 오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아파트 경비를 씁니다. 파출소장님이 아파트 경비를 쓰는 겁니다. 근데 동네 아줌마, 완전 딸밖에 안 되는 동네 아줌마의 갑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내 쓰레기를 빨리 안 비워주냐? 왜 들어올 때 인사를 안 하느냐? 너무너무 갑질을 하니까 이제는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도 인사한다는 겁니다. 예. 잘 다녀오십시오. 초등학생들에게도 인사한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바로 파출소에 잡아가지고 그냥 그 철창에 집어넣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이제는 애들 보고도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경비직이라도 이러면 안 되니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약자로 살아갑니다. 일단 직장생활 하는데 술을 못 마시거든요. 물론 잘 마시는 분도 있어요. 장로님들 중에서도 정말 잘 마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예외적인 분이고 대개는 술을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교적이지 못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전부 사교성이 없습니다. 저는 제일 사교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처남은 술을 못 마시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하니까 어울려서 술을 마셔야 됩니다. 술 한 잔 들어가니까 얼굴이 빨간색이 아닙니다. 핏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취한 게 아닙니다. 응급 환자인 겁니다. 상사가 보고 사람 하나 죽는구나. 너 마시지 말고 누워 있으라. 누워 있으라. 그리고 좀 있으면 응급실로 데려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 나오니까 그냥 한 잔만 해도 얼굴이 핏빛으로 막 피가 흐르는 것 같은 예수님 같은 그런 얼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너 아예 술 마시지 말라고. 술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 어울려지지가 않아요. 술을 막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러고 또 머리 올리고 이렇게 해야 이 직장에서 성진도 하고 어울리고 이러는 것이지. 한 잔만 들어가는데 막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막 그렇게 변하면 안 좋아하죠. 그 영업 사원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상사인데 아부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제 처남은 뭐 하겠습니까?
이민을 가버렸어요. 이민을. 이민 가서 뭐합니까? 세탁소. 네. 집안에서 식구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 조카들이나 뭐라고 합니까? 그 부인이 교회 다닌다고 절을 안 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조상의 언덕으로 다 사는데 조상에게 절을 안 하겠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막 애들 보고 너를 족보에서 파버리겠다고요. 그건 무슨 말과 같은, 누나를 뽑아버리겠다는 것 같은 겁니다. 족보에서 늘 파버리겠다고. 며느리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와서 막 꾸정물을 부어버립니다. 교회 나간다고 남편이 막 발로 밟습니다. 심한 사람은 예배당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갑니다. 근데 부인들은 참습니다. 애들을 교회로 보내요. 몰래. 사인이 다 있습니다. 딱 이러면 창문으로 뛰어내려가지고 교회로 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삼촌에게 전도합니다. 삼촌 교회 가세요. 안 가면 수술할 때 두고 보십시다.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의 종에게 가장 적대적이었던 사람 중에 베델의 그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베델의 청년들은 엘리사가 오니까 대머리야 그러면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대머리를 놀리면 안 됩니다. 대머리를. 딴 사람은 놀려도 되지만 대머리에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거는 목숨이 위태로 와요. 엘리사가 화가 나니까 저주하니까 숲에 있던 암컷 2마리가 딱 듣고 주님의 종이 말씀하시네. 순종해야 되겠다. 두 놈이 막 미쳐가 나와서 날뛰는 바람에 그 베델의 청년들 42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약한 자로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갑이 아니고 을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을을 보고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소자로 세상에 보내는데 소자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간다. 내가 들어가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인생에 그 집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돌을 닦거나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하거나 얼마 전에 돌아가신 교황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약한 자가 전하는 별 볼 일 없는 자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십니다. 창조자가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새 인생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는 비결은 예배당을 크게 짓고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는 큰 예배당을 짓고 수만 명의 교인들을 모으고 거기에 정치인이 오면 막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새로 온 안 믿는 사람들 마음을 끌려고 유행가를 막 부릅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교회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비결이 있거든요. 소자로, 을로, 약한 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가치가 있다. 말씀이 살아있다. 그래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딱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십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치유가 돼요. 예배 드리면서 치유가 되고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복이 막 쏟아져요.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옛날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같이 그 노방전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교회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큰 느티나무 밑에 사람들이 모여서 장기 뜨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긴 담뱃대를 다 가지고 뭐 등을 끌거나 뭐 그걸 가지고 땅을 두드리거나 하면서 어떤 사람은 주먹을 딱 쥐고 예수를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으라. 우리 어렸을 때 그 말 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면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노방전도를 하면 듣는 사람도 몇 명 있지만 썩은 계란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고양이를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추를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 이마에 맞으면 피가 흐르죠. 피 흘리고 하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은 교도소에 있는 한 죄수를 도왔습니다. 근데 교회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돕다가 그만뒀어요. 그 죄수를. 이 죄수가 목사님의 안심을 품은 겁니다. 나를 돕다가 그만둬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출소하자마자 소주 마시고 칼을 들고 그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다 죽이려고. 전부 다 죽인다고. 그때 그 젊은 아들 목사는 소년이었는데 엄마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나오지 마!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하고 막 방에 들어가지고 문 잠그고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집에서 일하는 누나가 창문으로 뛰어내리가 맨발로 파출소에 가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그 사람 잡아갔어요. 다행히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목사님은 아버지 때부터 참 훌륭한 분이셨다. 아주 존경받는 분이셨다.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 돌아가신 아버지 목사의 사모가 그 앉아 있은 거예요. 이분이 막 놀란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목사님이
자기 은혜 받으러 왔는데 자기 죽은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노 사모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와. 왜냐하면 첫날 은혜 다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교도소에 있는 어떤 죄수에게 뭐 성경책 보내달라 해서 성경책 보내주고, 내복 좀 보내달라, 너무 춥다고 내복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 차입금 좀 보내달라 그래서 차입금 보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죄수가 그 교도소 전체의 최고 악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놀랐어요. 이 악질은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차입해주는 사람도 없고, 인간 취급을 안 하는데, 도대체 이 한반도에서 누가 이 사람에게 성경을 보내고, 내복을 보내고, 차입금을 보내느냐. 그 교도관들에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최고 악질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보니까 김서택 목사님. 교도관들이 역시 김서택 목사님은 다르다. 전 모르고 보냈는데 교도관들 사이에 저희 교회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런 최악질을 인간으로 대접하는 교회다. 이래가지고 저는 가정교회를 매년 했습니다. 그 어느 총각이 사는 아파트를 같이 살면서 가정교회를 한 거예요. 홈처치를 한 겁니다. 결국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워낙 민원을 많이 넣어가지고 쫓겨났어요. 예. 지금만 해도 층간소음이 아주 예민하지만 그때는 뭐 구슬하지 않는 이상은 뭐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뭐 매주 찬송 부르고 청년들이 뭐 10명씩 오고 이러니까 저희들은 몰랐어요. 나중에 쫓겨나면서 물어보니까 엄청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제가 처음 상가 일부를 빌려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그 주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주인 아저씨가. 성질이 정말 못됐어요. 정말 못됐어요. 그 만화 둘리에 보면 그 고길동이라고 나오죠.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고요. 정말 못됐어요. 고길동 같아요. 이 사람은 저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예. 교회 문제나 뭐 비가 새거나 이러면은 날라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또 위에 건물 위에 종탑 하나 올리려고 하니까 또 그 가주가 굉장히 저를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 교회 누가 불질러러 온다 그래가지고 그래 와라. 저는 막 문은 있는 대로 다 열어놓고 앉아가지고 그 방화범을 기다리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살게 굴던 그 고길동의 집에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 그 집에 이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근데 졸업 논문을 쓸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저씨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졸업 논문 좀 써달라고. 예. 그동안의 행실을 생각하면 절대 써줄 수가 없죠. 예. 그때가 진짜 내가 한번 복수를 해야 될 기회인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최고의 논문을 써가지고 줬습니다. 예. 졸업했죠. 예. 내 논문 가지고 졸업을 했죠. 그 식구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우리 집 밑에 있는 저 교회 전도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예. 원래 실력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저런 놈은 한마디도 안 하고 돈 한 푼 안 받고요. 예. 저는 그때만 해도 뭐 받고 이런 걸 몰랐어요. 굉장히 뛰어난 A+. 저런 논문을 써주니까 그 집에 감동이 일어난 겁니다. 한 명, 두 명 교회 나오기 시작해요. 나중에 전부 다 나왔습니다. 특히 그 아주머니하고 딸은 열성 교인이 되었습니다. 열성 교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 주인 아저씨, 뭐 이름 대기는 그러니까요. 고길동 씨가 어디 가다 갔는데 넘어진 거예요. 대퇴부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생하다 하면서 치료받다가 좀 낫고 난 뒤에 절면서 교회 왔습니다. 제보고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전 야곱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야곱의 못된 거 그걸 이야기하는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다가 대퇴부 나갔죠. 저는 길 가다가 넘어져서 대퇴부 나갔죠. 난 야곱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다 그랬어요. 야곱인 것 같다고. 교회 잘 나가시라고. 그러니까 야곱이기 때문에 교회 잘 나가겠다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신학 교수로 와가지고 동두천에서 그 미군 상대로 윤락 행위하는 여성들에게 전도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하비칸 목사인데 한국말로는 가나베라 그런다. 하비칸. 이 사람이 이제 시간만 나면 특히 주말에 동두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락 여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점심시간 같은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인정이 있어요. 들어오라 그래, 들어오라고. 그래서 같이 점심 먹자고. 그러면 이 가나베 교수는 들어가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어요. 이 사람들하고. 상추 쌈을 싸가지고, 거기에 밥 넣고, 나물 넣고, 돼지 삼겹살 넣고, 이 볼록하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교회 나가라고. 이분이 파송기간이 끝나가지고 미국 신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교회들에 나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니까 한국 여성이 와서 정중하게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절 아십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동두천에서 같이 식사했다고. 그때 전도받고 제가 미군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와서 사는데 집사까지 됐다고. 근데 이분이 남편하고 시부모 사랑을 엄청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며느리가 하듯이 한국 부인이 하듯이 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여자가 없거든요. 시부모가 뭐라 이러면 뭐 화싸 이러면서 막 싸우고 뭐 이러는데 남편이 뭐 해달라 그러면은 뭐 네가 해라 이러는데 진짜 그 조선시대 때 여자같이 막 지아비 섬기듯이 막 발도 씻어주고 막 이 상도 따로 봐주고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막 인사하고 막 굉장히 사랑받는데요.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동네 나가기만 하면 며느리 사랑한다는 거예요. 코리아에서 온 며느리 최고다, 넘버원이다. 엘리사는 수넴이란 곳을 찾아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를 영접하는 사람도 없고 같이 밥 먹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잠을 재워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수넴에 가면 하루 종일 굶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것도 어디서 쉽니까? 바위에서 쉽니다. 그리고 큰 나무에 기대가 좋는 거예요. 뭐 각 집 들어갈 집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참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적대적인 이 동네에도 말씀을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 남편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 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종을 사랑하고 엘리사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동네 오면 굶는다는 걸 아니까 꼭 자기 집에 모시고 와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하빅한 교수를 동두천에 있는 그 율학 여성들이 초청했듯이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꼭 식사를 해요. 처음에는 엘리사도 막 쭈뼛쭈뼛 이러다가 이제 자꾸 들어가니까 버릇이 돼가지고 이제 별 부담 없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막 먹는 거예요. 이 부인은 어느 정도 사는 사람입니다. 가난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돈을 화장하는 데 쓰거나 사치하는 데 쓰거나 비싼 커피 사가지고 수다 뜨는 데 쓰지 않고 엘리사를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데 돈을 썼어요. 엘리사는 진짜 자기에게 빵 하나 안 주는 이 동네에서 크림빵, 소보루빵, 롤빵 하나도 안 주는 이 동네에서 식사 때마다 나와가지고 들어오시라고 하는 이 부인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부인은 귀한 분이네. 귀한 부인이구나. 근데 이 부인은 엘리사를 식사 대접하는 거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사를 식사 대접하고 나면은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그냥 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나무 그늘에 기대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기가 참 안 좋았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 쉴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돌이 앉아서 그냥 쉬고 나무에 기대가지고 담벼락에 기대가지고 조는 것이 너무 보기가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남편을 설득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와서 한 번씩 식사하고 가는 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십니다. 저 귀한 분이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맨 땅에 앉아서 졸기도 하고 나무에 기대서 졸기도 하고 참 사람들이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우리가 작은 다락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선지자가 거기 와서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이러면은 계속 우리 동네에 오실 거고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을 거고 좀 선지자도 얼마나 참 힘있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조그만 다락을 하나 만듭시다. 이 남편이 부인의 말을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네, 부인이 아름답고 똑똑하고 이러니까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좋은 대로 하구려. 네. 우리 크리스찬 부인들은 조건이 뭡니까? 아름답고 똑똑해야 이 남편이 알아서 해라 이런다고요. 네, 알아서 해라. 그래서 담 위에
다락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방을 만들면 집 끝에 있는 사랑채에 만들거나 한 층을 더 올리거나 이렇게 할 텐데, 담 위에 이런 다락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 부인이 선지자가 집에 대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담치기죠, 담치기. 그냥 담으로 그냥 계속 들락날락 하도록, 부담, 문 열어다오, 이래 할 필요 없이 그냥 들락날락 하도록. 예. 그러니까 선지자가 편하잖아요. 예. 그리고 선지자에게 물도 갖다 드리고 음식도 갖다 드리고 이러면 또 이쪽에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쪽에서 여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선지자가 사람을 안 봐도 되니까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예. 담 위에다가 다락을 만드니까 시원하잖아요. 밑에 구멍에서부터 바람이 올라오니까요. 거기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촛대도 놓고, 그러면은 선지자가 잠도 주무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 묵상도 하시고, 그러니까 설교가 얼마나 좋아지겠냐, 신선해지겠냐. 이건 우리에게 복이라고. 수넴 여자는 엘리사를 영접함으로 큰 걸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보낸 소자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자들, 하나님의 소자들을 거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새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는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멋진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중하게 대하면 이건 벌써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엘리사는 수넴 여자를 불렀습니다. 참 정말 선지자라고 하면 실업자 취급을 하고 정말 업신여기는 그 시대에 식사를 대접하고 또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담 위에 다락을 만들어서 그냥 들어오도록. 너무 고맙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 수넴 여자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다락도 만들어주고 침상도 만들어주고 책상도 만들어주고 촛대도 만들어주고 의자도 만들어주고 참 고맙다. 내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필요한 게 뭐냐? 응? 혹시 세금 감면이냐? 응? 요즘 그 종합소득세 그 하는데 세금 감면을 좀 시켜줄까? 아니면 뭐 청원할 거 있느냐? 응? 청원할 거. 길을 하나 만들어 달라든지, 응? 이 하수구를 파달라든지 청원할 게 있느냐? 아니면 가끔씩 도둑놈이나 깡패들이 와서 괴롭히느냐? 뭐든지 이야기를 해라. 내가 왕하고는 좀 안면이 있으니까 가서 한마디 해주겠다고. 근데 이 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필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딴 사람과 똑같습니다. 저를 딴 사람과 똑같이 대해 주세요. 네. 저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가 여기 오셔서 쉬시고 굶지 아니하시고 가면 전부입니다.
그것 말고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인은 선지자가 와서 말씀 전하는 거 듣고 난 뒤부터는 모자라는 게 없어요. 속이 꽉 찼어요. 엘리사가 그냥 물러설 수 있습니까? 자기 비서 게하시에게 집에 돌아다니면서 조사해봐라. 이 집에 뭐가 없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소가 없는지, 개가 없는지, 고양이가 없는지 조사를 해보라고. 응? 전에 제가 시골에 살 때 우리 집에 고양이가 없었습니다. 쥐가 얼마나 득실득실 했는지 몰라요. 쥐가. 아버지가 성남시에 있는 모란장, 그때는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그 모란장에 가가지고 고양이를 한 마리 사가지고 오셨죠. 쥐들이 고양이를 겁내냐? 안 겁내요. 고양이가 쥐를 겁냅니다. 이 집을 돌아다니면서 뭐 없는 거 한번 찾아보라고.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대하는 사람의 필요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칭, 찾는 겁니다. 찾아서 뭐가 필요한지 찾아보자. 찾아봐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선대하는 자를 본인은 모르고 있는데, 잊어먹고 있는데 찾아내는 거예요. 필요한 걸 찾아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게하시가 이 집을 쭉 돌아보니까 애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청년도 없어요. 이 집은 애가 없구나. 그래서 엘리사에게 돌아가서 찾았습니다. 뭐냐? 애가 없습니다. 애 소리가 안 들립니다. 중고등학생도 없습니다. 이 집은 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부인을 오라 그래요. 오라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내년에 여기 왔을 때 너는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내년에 여기 오는데 너가 아들을 안고 있을 거라고. 그런데 아들 문제는 이 부인이나 남편이 벌써 포기를 했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우리는 끝났다. 아직 기대도 하지도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도 않은 문제를 선지자가 내년에 애가 생긴다 이러니까 또 이 아픈 부분을 건드리잖아요. 참이 눌려놓은 부분인데 이걸 또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숙소를 좀 제공했다고 해서 부담을 느끼는 모양인데 부담 느끼지 마세요. 부담 느끼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여, 저를 속이지 마세요. 이미 저는 포기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지나니까 이 여자가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찾아내십니다. 찾아내세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찾아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힌트를 줍니다. 하나님인데 좀 차가 없는데요. 힌트를 잘 못 찾을 것 같으니까. 수넴 여자는 가난한 건 아니지만 약한 사람입니다. 남편은 신앙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소자를 영접했습니다.
매 끼니 떡을 줬어요. 김밥도 주었어요. 돈가스도 주었어요. 근데 그거로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처를 하나 마련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요. 그 집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없는 것이 뭔가? 아들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 비결입니다. 우리를 왜 연약한 자로 보내시는가? 왜 목사나 선교사를 연약한 자로 보내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이 트릭입니다. 트릭. 연약한 자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가치, 복음의 가치, 그걸 아는 자는 하나님이 잊어먹은 복까지 챙겨가지고 줍니다. 못 받은 이자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생겨가지고 장판 밑에 놓고 이자 먹어버렸습니다. 오래 잊어먹어버렸어. 그 이사 간다고 장판 뒤지니까 거기서 1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아, 감사하죠. 예. 오늘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집에 찾아온 불행입니다. 엘리사가 약속한 대로 1년이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순한 여자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남편이, 신앙 없는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야, 참, 이 선지자는 참 놀라운 사람이구나. 응? 어떻게 저렇게, 불임의 아내에게 아이를 낳게 했는가? 막 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애는 막 그냥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크는 거죠. 별 탈 없이. 애가 아장아장 걷고 이제 말도 합니다. 예. 아빠, 뭐 엄마, 물 말도 하고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고집도 부리기도 하고. 근데 얘가 아빠를 굉장히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추수는 한여름입니다. 밀하고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한여름이에요. 아, 얘가 아빠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빠를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이 아장아장 걷는 애를 데리고 추수하는 밭에 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 추수하는 거 보라고. 근데 햇빛에 너무 오래 있은 것 같아요. 일사병이 걸린 겁니다. 애가 엄마 머리 아파. 이러더만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는 뭐 큰 병이 아닌 줄 알고 엄마한테 데리고 가라고. 애를 엄마한테 데리고 가니까 무릎에 탁 누웠는데 금방 죽어버려요. 이 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종을 참 존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원하지도 않던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아장아장 걷고 이제 말도 막 하기 시작하고 최고로 귀여울 때 딱 죽어버린 거예요. 일사병으로. 일사병은 머리에 햇빛이 너무 쪼여가지고 뇌가 손상된 거 아닙니까? 죽습니다. 군대에서는 군인들 훈련시킬 때도 뭐 30몇 도 이상 되면 훈련 못 시키게 해요. 왜냐하면 죽습니다. 병사들도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죽습니다. 근데 무식한 교관이나 장교는 더운데도 불러내가지고 막 뛰게 해요. 그러면 이제 한 명이나 두 명이 쓰러져 죽습니다. 시끄럽죠. 막 신문에 나오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수냄 여자는 애가 그냥 땡볕에 나갔는데 그 애 모자를 씌워줘야죠. 그냥 노출이 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엘리야는 없어요. 엘리야는 아주 먼 곳에 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아기를 줬다가 뺏어갔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안 주는 게 낫습니까? 줬다가 뺏어가는 게 안 좋습니까? 아예 돈을 안 주는 게 낫습니까? 줬다가 뺏어가는 것이 나쁩니까? 어려운 문제죠. 네, 어려운 문제죠. 교회 어떤 부인이 애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해. 하나님 주셨다가 뺏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나는 애 저진다 한 명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말도 일리가 있고 저 말도 일리가 있고 우리 남자들은 모르죠. 애 젖 먹이는 게 어떤 건지. 안 주는 것이 섭섭합니까? 줬다가 뺏어가는 게 섭섭합니까? 아니 남편을 아예 안 주는 것이 섭섭합니까? 줬다가 심근경색으로 죽어버리면 섭섭합니까? 안 죽으면 제일 낫죠. 네. 뭐 둘 다 섭섭합니다. 둘 다 섭섭하고 원통하고 참 원망스럽죠. 그런데 이 수냄 여자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애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다. 내 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애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하고 붙어야 된다고. 그래서 수냄 여자는 아이가 죽은 것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그걸 수용할 믿음이 없어요. 애 죽었다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 저주합니다. 하늘 향하여 침 뱉고 막 신발 벗어 던지고 그럴 겁니다. 이 수냄 여자는 이 애를 하나님의 종의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가서 종 한 명하고 나귀 한 마리를 달라고. 내가 선지자를 좀 뵙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오늘 예배도 없는데 뭐한다 거기 가냐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걸로 간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월삭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인데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어려움은 없는데 뭐 그냥 기도 부탁하러 좀 집에서 좀 은혜를 달라고 기도 부탁하라고 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뭐 남편이 갔다 오라고 그러죠. 사환에게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는 멈추지 마라. 네 마음대로 물 마신다든지 화장실을 간다든지 이러면서 스톱하지 마라. 내가 스톱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달리라. 그래서 깨달은 게 종질도 해먹으려면 달리기는 잘해야 되는구나. 이 여인의 마음은 굉장히 긴박했습니다. 네 맘대로 쉬고 네 맘대로 화장실 가고 물도 마시고 하지 마라. 스톱하기 전까지는 그냥 달리라고. 이 수냄 여자는 나귀를 타고 갈멜산까지 논스톱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이래 보니까 저서 무슨 여자가 하나 막 달려오는데 수냄 여자가 돼요. 그래서 종을 부릅니다. 게하시야 가라. 별일 없는지 한번 물어봐라고.
그 게하시가 거기로 이제 달려갑니다. 여자를 마주보고 달려가서, 아이, 평일인데 왜 여기 오셨냐고. 응? 남편 잘 계시냐고. 잘 계신다고. 애 잘 있냐고. 아, 잘 있다고. 근데 왜 왔냐고. 그냥 잘 계시는가 싶어서, 또 기도도 부탁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리고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와서는 엘리사 다리를 딱 잡고 안 놓는 겁니다.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황스럽죠. 이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다리를 잡고 안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 종도 보니까 이 여자 건방지거든요. 아니, 지가 뭔데 하나님의 종의 다리를 딱 잡고 말이지, 늘어지냐. 놔라. 응? 그래서 막 뗍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둬라. 이 여인에게는 말 못할 걱정이 있다. 말 못할 걱정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다. 이 여인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고,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은 뭔가가 일어났다. 내버려 둬라. 왜 이 여자는 중간에 종이 애 잘 있습니까? 이런데 잘 있다 했을까요? 죽었다 그러면 또 말이 길어집니다. 이거는 종이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붙어야 될 문제라고 이 여인은 생각하는 겁니다. 중간에 비껴. 응? 중간에 좀 제발 비껴. 니하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하고 붙을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진짜 씨름하려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씨름하려고 그 엘리사의 다리를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제가 동부교에서 수요일 예배를 은혜스럽게 마치고 입구에서 교인들하고 이제 악수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젊은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발광을 하는 거예요. 젊은 여성이. 그리고 제 목을 이렇게 감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여자를 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권사들은 난리가 났죠. 젊은 여자가 목사님 목을 끌어안고 막 뒤에서 매달려 있으니까 이거는 막 교회 큰 시험거리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뗍니다. 네. 그냥 매달아 놔라 그랬어요. 매달아 놔라. 네. 그리고 뒤에 여자는 하나 매달려 있고 저는 악수하는 거다. 장로님들하고 잘 가시라고. 네. 잘 가시라고. 저는 뭐 그거 신경 안 써요. 그거 왜 그랬느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엘리사 다리를 잡고 늘어졌는데, 우리 교회 여자는 내 목을 잡고 늘어지는데, 그 때가 되겠습니까? 뭔가 큰 근심이 있는데, 그 부인이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내 말만 딱 들어요. 내 말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자기가 며칠 전에 자살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살을 기도했는데 못했다는 겁니다. 심한 우울증이 왔어. 그 여인이 여기가 잘 됐습니다. 잘 돼가지고 치료받고 완치가 됐어요. 네. 목에 매달렸는데 네. 살아났어요. 이 부인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를 달라고 했습니까?
난 애를 달라고 안 했습니다. 내가 선지자에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하지도 않은 애를 줬는데 애를 뺏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탄이 늘 노리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막 술을 그래 마셔도 안 죽어요. 담배를 그리 피워도 폐암 안 생겨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예수 잘 믿는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고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교통사고로 애가 죽기도 하고,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사탄은 믿음 좋은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를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음이 착한 여인 속에 의심을 가득 채우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참 안타까웠던 것이 참 잘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분이고 둘 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시간차는 좀 있지만 심근경색으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애들은 그걸 믿지 못합니다. 학교 갈 때마다 아버지 사진 보고 인사를 해요. 아버지 학교 갔다 올게요. 애들에게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부인은 이제 이 공부방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생활비를 자기가 이제 그걸 얻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가슴을 또 이제 찢어 놓는 게 공상 처리를 안 해줘요. 회사에서 이 산재 처리를 안 해줘요. 기도하고 이러면은 산재 처리가 됩니다. 조금 위로를 받죠. 하나님 왜 한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엘리야의 유통기한이 끝났나요? 수냄 여자의 믿음도 이제 이제는 바닥이 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기도도 안 통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새로운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오래 믿다 보면 구멍이 살살 막혀요. 구멍이 살살 막힙니다. 우리가 못하는 동안에 기도도 살살 막혀요. 기도도 안 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딴 생각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구멍을 새로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수냄 여자도 그렇게 믿음이 좋지만 애가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가 이제 하나님인 거예요. 애를 위해서 막 모든 걸 다 쏟는 겁니다. 엘리사도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마음에 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려운 점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는 엘리사의 영감이 실패를 합니다.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의 영감이 있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 엘리야의 영감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감은 뭐로 연결됩니까? 기적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영감이 안 통합니다.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합니다. 영감이 떠올라요. 그 영감이 자기 종을 보냅니다. 너 이 수냄 여자 집으로 달려가라. 길에서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마라.
그리고 내 지팡이를 애의 얼굴에 올려놓아라. 이게 엘리사에게 생긴 영감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마 엘리사는 애이기 때문에 조금 약한 말씀도 통할 줄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였던 겁니다. 약한 영감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시험이었던 겁니다. 보통 종이 떠나면 엄마는 종 따라갑니다. 왜냐면 애가 살아날 수도 모르니까요. 근데 여자는 안 따라갑니다. 계속 엘리사 다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애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좀 믿음이 식었다. 이번에 엘리사 다리를 붙들고 내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안 따라갑니다. 다리를 그냥 잡고 늘어집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중간에 아는 사람 만나도 인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그 버릇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확 지나가니까요. 교인들 중에서 눈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전 인사를 안 해. 예. 안 보이니까. 예. 근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거든요. 빤히 나를 보면서 인사 안 하고 지나가니까 참 버릇이 나쁘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저하고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예. 참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놈이 같은 버스를 탔는데 전혀 저를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만나면 저놈을 좀 죽이든지 해야 되겠다. 보니까 동생인 거예요. 골이 닮았어요. 예. 골이 닮았어요. 중동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어떻게 하면 인사를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서 아들은 어떠냐, 개는 어떠냐, 고양이 새끼들은 잘 크고 있느냐, 막 이런 모든 걸 다 묻는데 최소한 30분입니다. 인사가. 네. 그래서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선지자가 시킨 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쉬지도 않고 달려가 가지고 그 애가 누워 있는데 지팡이를 얹었습니다. 안 살아나요. 실패한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심각한 문제구나. 영감이 좀 약하구나. 좀 더 센 영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자기가. 이 종 하나 거치면 약해지거든요. 지팡이 대신에 자기가 직접 달려갑니다. 그때 여자도 뛰어가요. 왜냐하면 엘리사 다리를 잡아야 되니까요. 엘리사 집에 가보니까 애는 죽어 있는데 자기 침대에 눕혀져 있습니다. 자기가 죽은 것 같아요. 애가 죽어 있는데 자기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심각했던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어떤 신앙적인 그 풍전등화 같이 그 애의 이 살고 죽는 이 문제가 그 이스라엘의 신앙이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겁니다. 자기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엘리사는 애가 자기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야, 나도 영감이 많이 죽었구나. 이 수냄 여자도 애 키운다고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그 애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눈을 맞춥니다. 입에 입을 맞춥니다. 손에 손을 맞춥니다. 위에 몸을 자기 얹습니다. 애 위에, 어린 애 위에 몸을 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를 보니까 제 생각이 나는데 제가 애를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애를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애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네. 엘리사는 방을 몇 바퀴 돕니다. 몇 바퀴 돌고 다시 새 힘을 낸 뒤에 또 애인데 와가지고 눈에 눈을 맞추고 입에 입을 맞추고 손에 손을 맞추고 몸을 애 위에 두고, 예. 마치 그 심폐소생할 때 마우스 투 마우스 하듯이 입을 갖다 대고 나쁜 기운을 빨아내는 거죠. 사망의 기운을 빨아내는 겁니다. 입으로 빨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등불이 이렇게 꺼져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죽어서 되겠습니까? 기도가 죽어서 되겠습니까? 애가 눈을 딱 뜨는 겁니다. 재채기를 하는데 7번을 재채기하는 거예요. 아치, 아치, 아치 7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가 엄마 이러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재채기할 때 몇 번 하는 것 같아요? 7번 합니다. 7번. 요 성경 요 적용한다고요. 제 재채기가 클까요? 작을까요? 큽니다. 이게 악기가 크니까 막 집이 좀 진동을 하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7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애가 살아나지는 않고요. 좀 시원해요. 가슴이 좀 시원해요. 교인 중에 한 분이 이 암이 재발을 했습니다. 암 수술하고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재발을 했습니다. 그 재발한 걸 수술을 했는데 폐혈증이 왔어요. 그 열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라고. 그걸 제인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거기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이고 차들이 막혀가지고 그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목사를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가라. 지금 바로 출발해. 중간에 아무하고도 인사하지 마라. 그리고 그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가족 붙들고 기도하지 마라. 무슨 수를 쓰든지 중환자실 안에 들어가라. 안에 들어가라. 안에 들어가서 환자 손을 붙들고 기도해라. 이 부목사가 저 시킨 대로 했습니다. 아무하고도 인사 안 하고 그 부인하고도 손잡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중환자실로 그냥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열이 떨어졌어요. 완치됐습니다. 완치돼가지고 그냥. 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 성경이 생각이 나요. 재채기 할 때도 몇 번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나고요. 여자가 매달려 설 때도 이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나고요. 예. 그리고 막 보낼 때 인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성경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요. 성경대로 하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요. 수넴 여자는 말씀의 종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선대했어요.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종을 멸시하는 풍조가 많습니다.
뭐 세상에서 좀 좋은 자리에 있으면 업신여깁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니까 얄궂은 여기까지 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모시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감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구멍이 좁아집니다. 오늘 마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의 종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야곱같이 씨름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듣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영감과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